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 새해가 아니기 때문에 새해 인사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은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출발은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밝아오는 2024년도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우리 귀한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돌아볼 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픈 일도 있었고 상함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보다는 가슴 아팠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더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감격이 오히려 더 기쁨이 더 충만해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아픔을 충분하게 이기면 좋은데 그 즐거움보다 그 기쁨보다 그 감사함보다 아픈 것들이 더 많이 기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쓴 기억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아픈 기억들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픈 상처들, 상책이 그 자리에는 새살이 돋게 되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픈 과거를 하더라도 아픈 상처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55편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여러 학자들이 의논해 본 결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에 지었던 시가 아닐까, 또 혹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녔던 그 가운데 지었던 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 가운데 쓰여졌던 이 본문이 시편 55편의 내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누구나 다 아픔과 상처를 딛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2024년도를 아직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모습과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기치 않는 아들의 도발과 예기치 않는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외몰찬 어떤 아픔들, 상함들이 있었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던 다윗 역시도 두려움이 올 때에, 아픔이 올 때, 예기치 못한 상함이 왔을 때에는 공포와 두려움과 또 근심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 역시도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공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앓는 질병이 뭐냐 하면 내면의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물론 많은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은 내면의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우울증과 또 이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두려움과 공포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승리함으로 나아갔던 비결이 뭘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에 곧바로 어디로 향했다는 겁니까? 피난처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가 누구인가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곧장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는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인생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윈 역시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요? 무겁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도 시편 50편 시를 쓰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수고함과 슬픔만 남더라는 것이죠. 슬픔의 무거운 짐, 수고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수고함과 슬픔과 근심과 무거운 짐 없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수고함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드나 안 힘드나 물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아빠 엄마가 다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다 주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야 될 아이에게도 그 아이에게 물어보면 힘들다 그래. 힘들다. 뭐가 힘드냐 하니까 걷는 게 힘들고 먹는 게 힘들고 노는 게 힘들고 다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수고한 무거운 짐 또 슬픔과 고통 이 아픔 가운데에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이 22절 말씀에 누구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목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엄마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 그분이 누구인지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에다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 앞에 뭘 얘기합니까? 자기 이름 걸고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거리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다 보면 맛집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맛집 광고. 이 대구지에도 맛집 광고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래 있고 특이하고 또 메뉴가 아주 특별한 집은 뭘 걸어요? 자기 이름을 걸어요. 자기 이름. 그죠?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 40년 넘게 이 죽을 파는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허름한 집입니다. 이름이 유화초누구나. 유화초 전복죽이라는 집이 있어요. 또 그거 갈라 또 뭐. 유학초 이 전복집이 있는데 이 집은 전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뭐예요? 유화초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이름을 걸고 하면서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집에 오면 확실하게 이 음식에 대해서 전복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름을 건다.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지나갈 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 향해서 하도 무거운 짐, 수고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거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어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름을 의탁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펴보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가더라도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주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맡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는 약 50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6,000번 이상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구원하시겠다는 이름이죠. 잊지 않겠다는 이름입니다. 끝까지 죽여가겠다는 이름이에요. 믿음의 성도와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살리시겠다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걸고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때로는 너무 오래 믿고 너무 잘 듣고 너무 오래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아는 지식으로 한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산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관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 짐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맡기면 주께서 그 맡긴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체질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축물을 보면 설계자가 가장 그 건축물을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세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참된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고 갈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한참 설교하다가 공황장애가 오신 거예요. 설교하다가 공황장애 왔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에요. 사람이 약하면 다 누구나도 올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목회를 다 자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 아이디어, 자기 책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씩 맡기게 되는 것이죠. 삶을 맡깁니다. 생각을 맡깁니다. 행동을 맡깁니다. 결정을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모르게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도와줄 능력은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치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돈 100억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아픈데 막 병원 치료비 다 대줘만 줘. 속이 시원한데 문제는 뭐가 있어? 돈이 100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뭔가 고쳐주고 싶고 뭔가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치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은 되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줄 충분한 능력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마음도 충분히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짐을, 인생의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 이름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여호와 능력의 주는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온전한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믿음이 있는 자는 신뢰함으로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뢰해야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해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을 좀 가시죠? 안 가시는 것 같네. 전혀. 저는 아직 잘 안 갑니다만은 대중 목욕탕 가면 항상 붙여놓은 그 팻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팻말이냐면 상법 153조의 의거 하나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귀중품,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뭐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기업도 사회생활도 어떤 목욕탕 가도 귀중품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가도 우리는 책임 안 집니다. 왜? 안 맡겼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맡기지도 않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의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까요? 물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이 짐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맡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내어 맡길 준비를 하고 주님께 내 짐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야 돼요. 맡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좋은 길로 갈 거야, 내 선택은 틀린지 않았어. 물론 틀리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고백이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짐을 주님께 드린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일들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인생이 없어요. 이 청소년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폼을 잡고 자기 교만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에서 또 죄수로 끌려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그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죠. 주님께서 모든 일들, 내일 앞길, 바로 1시간 뒤의 일들,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노예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시더라도 있어요. 죄수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장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 감옥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 자의 삶은 내일을 알 수 없기에, 10년 뒤를 알 수 없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도에 갑니다.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인도하고 이끌어 갈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저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저 300m 앞에 무언가 물건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3m 앞에 뭐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m 뒤, 20m 뒤, 30m 뒤, 100m 뒤 관심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것, 뭐가 있는지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뒤, 200년 뒤 우리의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30년 뒤, 10년 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 따라, 주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짐을 주께 맡기는 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생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이 선택의 주도권을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2024년도에 해당되는 이 놀라운 이 길들 가운데에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내어 맡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응답하셔요? 즉시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에 물 위로 걸어가는 일들이 납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빠져버려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건지셔요? 즉시 손을 내밀어 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즉시 찾아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즉시 하면은 단 1초, 단 1시간 내로, 단 3시간 내로 응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심령이 정확한 때에 건지시는 것이 즉시 손을 잡으시고 즉시 붙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얼굴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위급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주여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이 좀 급하니까 좀 빨리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기다리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나님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응답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기도한 내용이 부끄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들을 깨닫고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죽음과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놀라운 진리가 있기에 기도 제목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3일만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일만 기다려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지금 보이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3일 기다려보니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 담당할 수 있는 그것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6장 6절부터 4장 6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 가운데 있어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짐을 맡기는 자에게 온전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시험만 치면 설사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설사하는 애가 장이 안 좋아요. 자꾸 공부를 엄청 열심히 잘하는 애, 마음 가운데 두려운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거,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2024년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짐을,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셨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놀라운 은혜로 아름답게 채워가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두렵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해 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강 같은 그런 세월, 그러나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붙드시는 그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시간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기에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과 평강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4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께 먼저 물어보세요. 주님께 먼저 의지해 보십시오. 그 중요한 의지, 중요한 선택 가운데 주께 길을 맡기고 물을 때에 주께서 선한 길로 예배해 가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서커스단이 이 프랑스에 있는 태양의 서커스단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조용하시네.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태양의 서커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공중 그네 타기가 있습니다. 공중 그네 타기. 여러분, 이 공중 그네 타기를 하면 이 상대편에 아주 예쁘장한 이 여자아이와 아니면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호리호리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줄을 타기 위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타기 위해서 딱 기다리는데 몇 번을 거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딱 이게 타죠. 열심히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드럼으로 막 쭉 치다가 갑자기 드럼 소리가 짠 하고 끝자면 손을 놔버립니다. 손을 놔서 어떻게 해요? 건너편에 있는 사랑 상대편에게 탁 이렇게 날아가서 안기고 딱 잡게 되는 놀라운 이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탁 유유히 착륙을 해서 두 팔을 쫙 벌리면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대단하다고. 근데 진짜 주인공은 저 퍼포먼스를 일으켰고 뛰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편에서 묵묵히 계속해서 저 사람의 오는 타이밍과 저 사람이 손을 뻗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대편에 있는 아주 노련한 서커스 단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낯설고 서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이 비뚤비뚤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가장 놀랍고 가장 잘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신 것이죠. 우리 2024년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내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 기쁨의 한 해, 감격의 한 해, 오히려 비뚤비뚤하고 낯설고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주만 바라보며 주께 내 손을 내어 맡김으로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험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오하이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오하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앞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온전히 이 2024년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시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함께 모인 우리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이끄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귀한 자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 해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탁스러운 이 나라와 가운데 주여 다시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강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나라와 민족 사용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